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안 지켜지는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 창고를 짓는 일이고 참된 생명을 위한, 미래를 위한, 그것이 investment, 그게 위대한 투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우리가 거룩한 소비운동을 펼치면서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을 잠깐 우리 조명을 해보시면서 제가 세 가지 레슨을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불확실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회 내 크리스천 부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은 꼭 부자들만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경적인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한 관점이 어떠해야 될까, 한마디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누리며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죠? 재물이 정함이 없다. 여기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아델로테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우리가 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대요. 그 말 맞죠? 그죠? 우리 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돈이라는 게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게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돈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잖아요. 지갑에 돈 좀 들어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을 것이 못 된다 이 말, 그래서 which is so uncertain 그랬어요. 제가 저기 적어놨는데 which is so uncertain, 그죠?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야. 돈이 확실한 줄 알거든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권력이고 돈만 있으면 힘이 있는 것 같고 돈만 있으면 굉장히 든든한 것 같은데 사실은 which is so uncertain이라는 거야. 불확실하다는 거야. 돈은 정말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주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저기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Money which is here today, 돈은 오늘 여기 있는데 and gone tomorrow, 내일이면 가버린대, 그죠?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uncertain이라는 이 말을 의역해놓은 설명이에요. 돈은 정말 불확실해요.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 돈은 늘 돌고 돌기 때문에 순식간에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시면서 영원하신, 누리게 하시는, 그죠?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사실 돈 자체는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 자체는, 재물 자체는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이에요. 이거는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절망해가지고 가서 돈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 쓸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가치 중립적인 이 머니를, 돈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탐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경계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해가 되시죠? 돈을 탐내게 되면 미혹을 받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근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좋아하다가 사업 열심히 하다가 말이지, 적당히 할 땐 괜찮은데 이게 너무 잘 돼. 그래서 그 사업에 돈 욕심 때문에 점점 거기 인볼브 하다가, 거기 빠져버리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죠? 한동안 보이던 분들이 뜸해요. 왜 그런가 보면, 아유, 그냥 사업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uncertain,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돈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물에 대한 관점, 재물은 가치 중립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재물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쓰여질 때 그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그 선물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그 선물 많이 받으세요. 그 선물. 예. 그냥 여러분,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그 선한 선물, 선한 일에 많이 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선한 선물, 그 돈의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번에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거룩한 소비 운동 하려니까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하더라니까. 그때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가족만 잘 살고 나만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이 탐욕의 도구가 돼서 결국은 그 돈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바울 교회 정말 제가 정말로 우리 바울 교회는 여러분 많이 벌어서, 많이 벌어서 아멘 합시다.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래요. 그죠?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나누어지기를 좋아해라.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에 인색하면 안 돼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여기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이노니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진짜 이거는 교제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많이 나누어 주는 거지요. 쉐어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물질에 대한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명설교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명설교로 꼽히는 설교가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그죠? 우리 성결교회도 그 요한 웨슬레 그 교리를 우리가 따르잖아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신행관과 경제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질에 대한 설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기억이 안 되는 분들은 메모하시길 바라고. 자,
첫째는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다시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예. Gain all you can 그랬어요. 예?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저축하래요. 예? 그냥 막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기까지는 그래도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제가 믿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라. 이거 벌써 아멘 소리 작아지잖아요 지금. 예.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라. Give all you can. 예?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박으로 대어줄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대박 가져가서 후하게 대주는 집들은 좀 그래도 이렇게 긁어주는데 좀 인색한 집들은 어때요? 속을 후에 파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후히 대해 주신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할 수 있는 한 give all you can, 여러분들이 나누어 준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히 되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감사의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나눔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우리 19절 말씀을 읽고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거룩한 소비했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죠? For the future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좋은 터를 쌓는다는 이 말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Storing up, 쌓아두라는 거예요. For themselves the treasure of a good foundation for the future 그랬어요. 여기 좋은 터라고 그랬잖아. 좋은 터를 쌓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treasure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따라 하십시다. 보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보물 쌓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바울교회가 거룩한 소비운동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바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for the future,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treasure, 보물을 쌓아두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하나님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육적인 부자가 있고 영적인 부자가 있는데, 영적인 부자는 말하라 마나 본문 말씀 그대로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래서 나누고 주고, 그죠? 그런 사람이 영적인 부자예요. 여러분 피로 마샬이라고 하는 미국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는데, 목사님, 저는 한동안 11조 생활을 잘했습니다. 11조 잘했는데 11조 생활할 때 제가 연봉이 $20,000일 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2천만 원 정도 받을 때 11조 $2,000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2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연봉이니까 200만 원 정도 11조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봉이 50만 불이 됐대. 여러분 50만 불이면 약 5억이에요.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는 5만 달러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샬 목사님이 이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군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시겠군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마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짐작하신 것 같아요. 사랑의 주님, 이분이 11조 헌금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이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11조를 드리기에 부담이 없는 정도로 이분의 연봉을 조정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부담 없이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아멘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과 11조를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감사 헌금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의 물질주의와 물질의 우상숭배로부터 누가 진정한 축복의 근원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만모니즘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물질주의로부터 떠난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 아니지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11조 했는지 제가 한번 명단을 쭉 이렇게 돌아다 봤어요. 그런데 긴 얘기는 안 드리겠고 하여튼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재테크에는, 우리 누구나 재테크 하잖아요. 여러분의 재테크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베스트먼트 플랜,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기적인 11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정기적인 헌금은 정기적인 헌신의 표시입니다. 생각나면 하고 잊어버리면 안 하고 하는 헌금은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인입니다. 여러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정기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정기적이라는 대표적인 사인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 벌어서 남 주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죠? 벌어서 남 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어서 남 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제 사업 접을래요. 왜요? 세상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한 달 결산하면은 종업원들 그냥 인건비 주고 자재값 나가고 겨우 조금 몇 푼 더 건져가지고 오는데 나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장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사업 접을래요. 그러더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권면할게. 그래서 당신 사업해야 돼. 당신이 그렇게 사업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오는 것이 적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아내고 견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종업원들 인건비 주고 자재값 주면서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 당신 힘들더라도 당신 버티고 사업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인베스팅 플랜에,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 미래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거룩한 소비처럼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이 심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